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 그래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인도 하시는데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돼가지고 이 긴장을 제가 풀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편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으면 합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한테 한번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그러한 십자가 아니면 내 목걸이에 걸려 있는 그 십자가를 만지거나 볼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 무슨 의미를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같이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또한 그 반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이것을 성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를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관과 신학관. 이 성경의 이 두 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성경관의 관점으로 볼 때하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성경관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이 뼈대와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뼈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관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뼈대인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둘러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뼈대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의 뼈대가 이 두 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나의 관점으로 하나씩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관도 중요하고 신학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학적인 관점 두 개의 뼈대가 따로 돌아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구원 사역 목적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된 그분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또 구원 사역의 주된 주인공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흘러가는데 이 두 맥락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그 맥락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그 맥락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십자가 없이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이리저리 치어다니면서 아까 찬양인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또 교회에 올 때 아니 그 시간 외에도 매 순간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가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의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순간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는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십자가, 이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길래 또 십자가 안에서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았기에 이 4명은 십자가 옆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십자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시기질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참 연구를 많이 했죠. 이들한테 숙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숙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지 이 쫓는 사람들이 떠날까, 이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말씀 잠깐 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독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죽여버리면은 예수님은 영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남을 수밖에 없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더더욱더 힘써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쫓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심고심하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종교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명칭이
십자가에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위에는 4명의 사람밖에 남지 아니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교회에 나와 내가 십자가를 만지고 보고 느낄 때마다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없다라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떠나갔던 아들이 고생고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하소서라고 나는 말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아들은 존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더 이상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이유 또한 아버지 밑에서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서 아버지 밑에 가서 품꾼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존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만나는 그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가갔을 때 바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라고,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이 정말로 죄 속에서 죄였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회복의 그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린 탕자의 모습으로, 또한 지금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 아들이 바로 다시 아들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이고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 교구에 작년도에 교구였습니다. 근데 아주 집사님 한 분이 백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여러 번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수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골수 이식을 받은 후에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골수 이식을 받고 나서 혈액형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혈액형이 바뀌면은 성격도 바뀌어지고요. 이 그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러죠. 몸에 그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왜냐하면 피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피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을 우리 십자가에 비춰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시티즌십을 내가 미국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간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피가 바뀌는 거고요. 내 살이 바뀌는 거고요. 내 뼈대가 바뀌는 작업이 바로 회개의 작업입니다. 내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씩 바뀌는 역사이고, 내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는 역사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역사가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은 감당하지 못하였지만은 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에게, 아들에게 걸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이것이 변화의 역사이고 회개의 역사이고, 이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존재가 세상에 사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내가 십자가에 다가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왜?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기 때문에, 내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기 때문에, 내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죠. 돌아온 탕자의 모습, 그 뒤는 바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아들의 아픔을, 또 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피가 바뀜을 느끼셔야 합니다. 살이 바뀜을 느끼셔야 합니다. 아니,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당연히 따르는 일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육적인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성령의 열매로서 내 삶이 바뀌는 작업, 이 골수가 들어와서 피가 바뀌는 작업 이상으로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그 뒤에 오는 기쁨이 더욱더 크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피와 살과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